통하여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요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또한 이 책에서 기록된 주의 그 십자가 깊은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 남은 생애가 십자가로 새 출발하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서 21장을 통하여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잘하는 말씀인데 십자가 아래에서 마치 기록한 것 같은 이사야 43장 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이사야 53장 5절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십자가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전혀 이 십자가의 저주를 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는 죄가 전혀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로 내 자신이죠.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고 또 영원히 죄로 인해서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받아야 될 우리들을 주님께서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자신이 내려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값을 자신이 다 치러주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저주를 받을 필요가 없이 축복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했을 때에 주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셨으며 우리는 더 이상 십자가의 저주를 받을 필요가 없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분은 전혀 여기 자세히 보면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마치 죄가 많아서 예수님 죄가 많아서 징벌을 받았고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가 찔리면 못에 찔리고 가시에 찔리고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우리한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저주를 받지 아니하고 저주가 오히려 축복이 되어버린 삶을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신명기서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자, 이런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다면 바울처럼 되어야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말하기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 찾아보는 게 은혜입니다.
디모데후서 앞에 있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성도들을 다마스커스에 있는 성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넘기려고 했던 그 죄 때문에 바울이 진짜 죄인 중에 괴수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것은 자기의 죄성을 발견했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죄의 악성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물 속에 있는 죄성은 마치 들보와 같고 다른 사람의 죄는, 눈에 보이는 죄는 티끌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너 눈에 있는 들보부터 먼저 빼어라. 그 후에 네가 밝혀보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은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말했습니다. 1만 달란트, 한 달란트, 금이 한 달란트가 33kg. 한 킬로가 1kg가 1억입니다. 1억. 33kg짜리를 1만 개. 몇 조죠? 한 60조 이상 돼버리죠. 지금 돈을 하면 200조 정도 됩니다. 결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값입니다. 그걸 왕이 그냥 탕감을 다 해준 거, 없는 걸로 다 해준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죄악성입니다. 죄악성. 이 1만 달란트 죄악성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자, 이렇게 고백한 바울은 그 이후에 어떤 삶이 살았을까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달은 바울은 자신의 이름부터 바꿉니다. 바울이라고. 작은 자. 전에는 사울이었는데 지금은 작은 자로 바꿉니다. 이게 뭡니까? 겸손, 공손. 하나님 앞에 공손의 태도를 취한 것이 바로 바울이죠. 왜? 자신의 죄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을 깨달은 거예요. 죄인 중에 자기가 괴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첫 번째, 우리는 피조물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딱 섰을 때의 태도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주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두 번째, 주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죄인이다. 세 번째, 우리는 이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다. 이 태도를,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뵐 수 없는 약한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아닌 다른 종교에서는 전부 다, 특히 동양 종교에서는 사람을 어떻게 만드냐? 신으로 만듭니다. 네가 바로 신이다. 네가 바로 부처다. 그래서 수련을 합니다. 수련을 하고 수도를 하고 이러면 부처가 된대요. 즉 신이 된대요. 그래서 동양 종교의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 사람으로 하여금 신이 되게 하는 겁니다. 교만하기 짝이 없죠. 이게 바로 오늘날의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뱀이 와서 이렇게 말하죠. 네가 이 열매를 따먹으라. 그러면 너의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니 교만을 풀어놓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잘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약한 인간이구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인간적인 모습,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강한 자는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인간의 모습을 나와서 그 중심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면,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고 심령이 애통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요. 그래서 인간적인 사람은 기뻐하신다. 너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을 싫어하십니다. 인간은 인간답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뵐 수 없는 인간으로서이다. 피조물로서이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로서이다. 우리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를 받았다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가 우리 한국 교회가 잘해요. 여기까지는 정말 잘한다고요. 그런데 그 뒤가 없어. 용서를 딱 받기는 받았어. 받았는데 그 뒤의 삶을 이제 살아야 되는데 그 뒤의 삶이 없어요. 그 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지 않는 게 교회에서. 그러니까는 엉망진창으로 살아버린 겁니다. 결국은 그 끝은 지옥인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 출애굽기 20장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그 뒤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죄를 용서받았으면 그 뒤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출애굽기 20장. 10계명 나오죠? 출애굽기 20장 보면. 자, 출애굽기 20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말로 바꾸면 나는 너를 죄에서 구원해낸, 세상에서 구원해낸 구원자 예수니라, 이 말입니다. 이 말. 그렇다면 너는 이제부터 이 계명을 지켜라 하고 10계명이 주어진 거예요. 자, 구원받고 난 뒤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고 나면은 이제부터 뭔가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0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아무 행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벨부터 아들에게로 삼손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6절에 다시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와 똑같은 동의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뭐냐? 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계명, 이게 어디 나오냐?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리니. 딱 나옵니다.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사랑한다.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것. 주의 말씀,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 주를 사랑하는 자는 주의 계명을 지킨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로 딱 보는 거예요. 이것을 한국교회가 안 가르친 겁니다. 그냥 구원받은 걸로만 끝나버린 거예요. 그 뒤에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주님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말대로 행한 자라에, 아버지 말대로 행한 자라에 들어가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많다는 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도 못하니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내가 그때 저에게 밝히 이르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뭡니까? 주의 말씀을 행하지 않은 거예요.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겁니다. 이 꼴은 주를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놓고, 이 엄중한 말씀을 놓고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뭐라고 해석했냐? 이것은 일부의 사람이다. 일부의 목사들이나 혹은 선지자들 이야기다라고만 치부를 한 거예요. 아니요. 자세히 보면 그게 아닙니다. 전부 다 해당됩니다. 전부 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주의 계명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져서 그 무너짐이 심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마치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는 그 기초를 반석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반석 위에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지은 것이
그로 말미암아 짓지 아니한 것이 없으니 지은 것이 전부 다 그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으심을 받은 바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곧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곧 계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인 줄 알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다면, 구원받았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러 그것을 묵상하며 그것을 지켜 행하면 우리 앞에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우리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 이것을 안다면 언제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서 늘 이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암송해요. 중요한 말씀들을 딱 암송을 해서 우리 속에서 늘 그 암송을 되풀이하고 평생 우리 입에서 그 암송이 나오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래서 우리 올해 처음부터 1월달부터 제가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수훈을 암송합시다 라고 했고 이거 6개월 동안 우리가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제 또 7월달부터는 다 외우는지 안 외우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그대로 넘어갑니다. 7월달부터는 이제 요한복음 14, 15, 16 지성서 말씀 외웁시다 하고 또 제가 이렇게 주보에 또 오늘 또 실었는데 왜 이렇게 하는가? 이렇게 하면 이 유런이 우리 머리에 이 유런이라고 있어요. 유런이 활성화가 됩니다. 치매에 걸린 노인들의 머리 구조를 보니까 유런이 마치 겨울 잎이 다 떨어진 겨울나무처럼 듬성듬성하게 서 있는 거예요. 연결되는 연결 구조가 탁 떨어져나가요. 신경이 죽는 거죠. 뇌세포가 사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치매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 암송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유런이 갑자기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막 연결돼요. 연결돼가지고 살아나는 것이죠, 포들이. 그래서 치매에 안 걸립니다. 첫 번째 일어나는 축복이요, 기적이죠. 치매에 안 걸립니다. 이걸 외우게 됩니다. 아주 활성화됩니다. 젊은 아이들이 게임을 많이 하게 되면 전두엽 생각하는 이쪽에 발달이 안 되고 후두엽, 여기 자극만 주는, 자극에만 하는 후두엽이 발달돼요. 너 머리 구조가 이상하게 되죠. 이상하게 생각하기 싫어하는 아주 괴물 같은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애들이 다 그렇습니다. 2시간 이상 게임하면 이제 게임 이미 중독이 된 거예요. 그래서 2시간 이하를 줄이려고 노력해야 돼요. 첫 번째, 1시간 반 정도만 게임하게 해야 돼요. 2시간이 넘어가면 이미 중독이 되어버린 겁니다. 점점 게임의 시간을 줄여줘야 돼요. 그리고 그 애들에게 말씀을 암송하게 되면 이 게임이 얼마나 지독하게 이 아이들이 머리를 잡아버리냐 하면 이 자극이 심하니까 굉장히 이 도파민이 희열을 느끼는 그 물질이 머릿속에서 게임을 하면서 생성되니까 그만한 쾌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쾌락에 한번 물이 딱 뜨면 다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거를 시키고 머리를 싹 깨끗하게 씻는 방법이 말씀 암송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이 딱 들어오게 되면은 머리가 깨끗하게 씻겨 나가버리고 말씀이 또 얼마나 희열을 주느냐 하면 말씀을 암송하게 되면 이 기쁨이 넘쳐나가지고 게임에서 느끼는 기쁨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이 넘치니까 게임을 스스로 떨어뜨린다. 마치 애들뿐만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요즘에 이 스마트폰 이게 얼마나 즐거움을 주는지 몰라요. 자신도 모르게 빠져듭니다. 얘도 2시간 이상씩 TV나 스마트폰을 2시간 이상씩 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중독이 되는 거예요. 이거 손에서 절대로 떠나지 못하죠. 한 번 딱 중독이 되면 계속 유튜브 같은 경우는 계속 보게 돼 있다. 이걸 떨어뜨리는 방법은 성장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성장. 아이들이 어릴 때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죠. 아직 덜 성숙했으니까. 그런데 성장하게 되면, 성숙하게 되면 어느 날 이걸 내려놓는다. 다시 쳐다보잖아요. 왜? 철이 들었습니다. 성숙했으니까.
말씀을 암송하게 되면 철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성숙합니다. 그러면 게임이라든지 세상의 문화를, 대중문화를 내려놓습니다. 다시는 쳐다보지 않습니다. 왜? 가치가 없으니까. 가치가 없으니까. 이만한 가치가, 성경만한 가치가 세상에 없으니까. 가장 높은 가치.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 찾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138. 138. 138, 320페이지, 138. 자, 저는 제가 읽습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느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자, 다시 보겠습니다. 8절에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고상이 뭡니까? 높을 꽃자 위상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높고 가장 위에 있기 때문에 그 고상함을 한번 느껴버리고 나면 세상의 것이 너무 저질이다.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가질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려버립니다. 세상의 정치 이야기 저질 중에 저질이죠. 가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아니, 세상에 대통령이 누가 된들, 예수님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들 죄인, 조금 죄인 중에 조금 나은 죄인들이죠. 네. 조금 나은 범죄자, 이 수준이죠. 정치에 너무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누가 되든지 좀 나은 악인이다. 이 정도밖에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 많은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관심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쾌락, 세상에 있는 문화, 저질 중에 저질들이죠. 요즘 대중문화가 얼마나 저질입니까? 요즘 노래들이, 대중문화 노래들이 얼마나 저질인지를 알려면 지금부터 한 200년, 100년 전에 있었던 클래식 음악을 들어보면 압니다. 얼마나 고상합니까? 요즘에 아이들은 춤추고 노래 부르는 건 저질 중에 저질이죠, 바로. 그걸 좋다고 듣고 있는 것이 참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정말 우습기도 하고. 우리 지금 이렇게 대중문화가 저질은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암송하게 되면 가장 고상한 것을 받아버리기 때문에 철이 들어버려요. 자동적으로 탁 떨어져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제 이야기 좀 하죠. 부끄럽지만 요즘 제가 이걸 들고 맨날 이러고 있습니다. 남들 보면 저 사람은 완전히 스마트폰에 중독된 사람처럼 여기 뭐가 있느냐, 여기에 딱 열리는데 성경 말씀이 암송이 적혀 있습니다. 이거 보고 맨날 암송하고, 이게 제 즐거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보고, 저녁에 누워 잘 때도 보고, 길 갈 때도 보고, 시간 나는 때도 보고, 외우고. 말씀 하나하나 외우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시편 19편 10절, 시편 19편 10절 찾습니다. 시편. 제가 찾으려는 이유는 제가 말할 수도 있지만은, 한번 찾아보면 너무 좋으니까. 시편 19편 10절 찾습니다. 시편 19편 10절 9절부터 있죠. 9절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검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손꿀보다 더 달도다. 제가 그 이야기했죠. 금조각 1kg가 1억이라고. 정금이 요만한 바 하나가 1억짜리.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뭐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로 가치가 있느냐, 많은 정금보다, 요거 정도가 아니라 지체 많은 금덩어리보다 더 귀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외우고 암송하는 것을 마치 많은 정금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일정한 음식보다, 우리가 먹어야 될 육신의 음식보다 우리가 먹는 영의 양식이 더 귀한 줄 알고 그것을 더 찾아야 됩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사는,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중독을 하잖아요. 그 일용할 양식이 두 가지로 했을 때입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양식이겠지만 더 큰 의미는 영의 양식, 영의 양식. 일용할, 매일매일 우리는 영적인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외우는 것이,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속에서 하나님의 언어가 터져나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기적인지 몰라요. 세상에는 두 가지 언어가 있습니다. 사람의 언어와 하나님의 언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사람의 언어만 내 속에 담고 있으면 사람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언어를 내 속에 집어넣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기적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어가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속에는 예수님이 거하게 되는 것이요, 그게 바로 동행입니다. 그게 바로 동행입니다. 사람이 율법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없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가증하게 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말씀을 외우고 나면 기도는 자동입니다. 그 뒤로는. 기도는 하늘문이 쫙 열리면서, 그래서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진리의 영. 성령님이 딴 영이 아니라 진리, 말씀의 영이다. 말씀의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성령도 함께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지고 자동적으로 기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위에 선 사람은 그 시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불법을 행하지 않게 됩니다. 죄가 떠나게 되죠.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속에는 죄성이 다 밀려나가 버립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그 이후의 행동들입니다. 이것을 한국 교회가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걸 모르니까는 못하는 거죠. 엉망이죠. 신앙 자체가. 맨날 하는 것이라고는 찬송이나 부르고 기도나, 말씀이 없는 기도는 가정합니다. 기도는 냅다 하는데 그것도 악을 쓰며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경한 일인지 몰라요. 뭘 달라 할 게 있습니까? 저는 달라 할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내려주시는데 먼저 그의 나로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뭘 달라 할 게 있습니까? 성도. 오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서 족한 줄 알지니라. 뭘 달라 할 게 있습니까? 세상 물질 달라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족한 줄. 북한을 보십시오. 우리 얼마나 잘 삽니까? 한 20년, 30년 전에 보십시오. 그때보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잘 삽니까? 차를 보십시오. 그때 차가 차입니까? 요즘 차 얼마나 좋습니까? 차들이가. 이렇게 옛날 왕보다 더 잘 살고 있는데 뭘 달라는 겁니까? 뭘? 주의 말씀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십자가의 뿌리 박은 삶입니다. 이제 성경을 같이 보면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 자, 1절부터 봅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어떤 살인이 벌어졌고 피살된 시체가 누워있는데 누가 죽였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였을 때의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에서 혹시 피살한 시체가 돌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나가서 그 피살한 곳에서 사면에는 각 성읍의 원건을 잴 것이요 그 피살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과 성읍의 장로들이 아직 부르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를 치었고. 자, 살인이 벌어졌다. 요즘에는 지극히 개인주의적입니다. 특히 일본에 가면 심합니다. 일본에 가서 누가 죽어 엎드려져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70% 내지 80%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아예 그때 보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지독한 개인주의죠. 지금 황금 만능주의 그리고 지독한 개인주의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데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피살된 시체가 들에 누워져 있거든 모른 채 하지 말고 가서 그 시체를 가까이 가서
거기서 원근을 제가 제일 가까운 성의 장로를 불러다가 이걸 처리를 해라. 이게 뭐 공동체의 정신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뭡니까? 우리가 죄를 위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모른 채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직접 내려오셔서 직접 우리 죄를 책임을 져주신 것입니다. 그 죄값을 갚아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의 사랑 아닙니까? 이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남의 그 시체를 보고, 남의 그 피살된 시체를 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 시체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하는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과 성읍의 장로들이 아직 불이 오지 않냐고 멍에를 매지한 암송아지를 취하고, 자, 1년 정도 된 이 암송아지는 가장 생명력이 뛰어나고 흠없는 암송아지인데, 이런 암송아지를 최상의 고기로 치죠. 최상의 고기로 치죠. 그래서 가장 생명력이 뛰어나고 생명력이 넘치는 흠없는 이 암송아지, 바로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흠없는 제물이죠. 그래서 이 암송아지를 취하고, 자, 건강하고 출산 능력을 가진 흠없는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흠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취하고,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물이 항상 흐른다는 말은 물이 고이지 않는다는 뜻이지, 즉 죄가 고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죄가 고이지 않는다. 그 다음에 갈지도 심지도 못하는 골짜기로, 갈지도 심지도 못하는 골짜기는 죄가 뿌리를 내리지 않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죄는 한번 시작이 어려워서 그렇지, 한번 뿌리를 내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쉽습니다. 죄를 한번 처음 짓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제가 한번 뿌리를 딱 내리고 나면, 한번 짓고 나면 그 뒤부터는 죄 쉽습니다. 죄 짓는 게. 그러니까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골짜기에 갈지도 심지도 못하는 골짜기로, 즉 죄를 뿌리 내리지 않는 골짜기로 갔어. 죄가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이죠. 예, 물이 흐른다는 말은 죄가 보이지 않도록 하라, 흘러가게 하라, 죄가 없어지게 하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골짜기로 가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송아지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자, 살인죄의 심각성을 상기시킵니다. 이 살인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가르쳐줍니다. 송아지를 죽입니다.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이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그 살인죄를, 죄값을 치워주신 것입니다. 이 정도로 심각하다 하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 보기 레위 자손이 옵니다. 레위 자손은 제사장들도 그리로 볼지니, 왜 레위 자손 제사장들이 오는가? 이 레위는 저주를 받은 자의 그 지파였죠. 야곱이 시몬과 레위를 저주합니다. 저주를 합니다. 그 마지막에 너희는 온 지파 중에서 흩어짐을 당할 것이니. 그런데 이 저주받은 지파가 시몬을 진짜 그 저주를 받아서 나중에 지파가 막 이질러져가지고 어디 간지 흔적도 없어지고 유다 지파는 병합되고 흡수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안 그래. 저주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고 금송아지 사건 때에 허리에 칼을 차고 형제를 찌르는, 하나님의 분노로서 형제를 찌르는 그런 일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을 하죠. 나보다 아비나 어미를 더 사랑한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한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레위가 아비나 어미보다, 형제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칼을 차고 나옵니다. 그 공로로 이 저주받은 지파가 복을 받은 지파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비나스가 하나님의 분노로 창을 들고 고스비와 그 시몬의 지파의 장 정도 되는 그 사람을 한 창에 그냥 꿰어버림으로 해서 하나님이 시원하다고 합니다. 나의 분노로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분노로 네가 불을 내어서 그런 일을 했으니, 이걸 보면 살인을 분명히 저질렀잖아요. 비나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제사장으로 삼아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 자손을 대대로 제사장으로 삼아줍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 미워하는 거 우리도 미워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우리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과 마음이 같이 돼야 돼요. 네. 그 일반적으로 보면 안 된다. 주님이 미워하는 건 우리도 미워해야 돼요. 네.
주님이 사랑하는 걸 우리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과 주님과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요즘 종교들이 이렇게 말하죠. 좋은 게 좋다면서, 좋은 게 좋다면서. 이 종교도 인정하고 저 종교도 인정하고 다 같이 다 구원이 있으니까 다 인정하자. 자,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좋은 이야기죠. 기독교는 뭐라고 말하면 아니다. 이게 아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너무 배타적이죠. 너무 편협적이죠. 사람들이 볼 때는, 일반적인 시선으로 볼 때는 뭐 기독교 저렇게 배타적이고 저렇게 편협적이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좋아하는 것,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야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으로 일반적인 좋은 게 좋다고 그거 따라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비느하스를 주님이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죠. 즉 저주의 지파가 축복의 지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파는 그 이후로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가 되고 백성을 지도하는 아주 높은 지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주가 있는 이곳에 축복을 받기 위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불러서 이 지금 저주스러운 이 살인사건, 이것을 다시 이 땅을 축복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저주받은 이 땅에 축복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우리들이, 죄로 인해 저주받아야 될 우리들이 예수님 십자가로 인해서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게 5절에 레위 자손 제사장들로 그리로 오게 할지니 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에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이것은 뭡니까? 암송아지 위에 물을 부으면서 손을 씻습니다. 그러면 손을 씻으면 물이 어디에 떨어집니까? 암송아지 위에 떨어지죠. 이게 바로 안수입니다. 안수. 이 안수는 죄를 전가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수를 이렇게 탁 하게 되면 내게 있는 죄가 이 송아지에게로 안수, 전가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어디 가서 안수받으면 안 돼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죄성이, 죄악이 우리한테 안수받는 사람한테는 전가됩니다. 그래서 안수는 지극히 조심해야 돼요. 안수는 다 검증된 담임 목사나 잘 알고 있는 정말 이 신뢰할 만한 그런 목사한테 가서 안수를 받아야지. 함부로 안수받으면 큰일 난다는 말이에요. 죄성이 막 전가되는 거예요. 은혜가 전가될 뿐만 아니라 죄성도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수, 즉 죄성을 암송아지 위에 전가시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자, 이게 이제 선포입니다. 선포. 법정 선포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는 것이죠. 여호와여 주께서 성령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서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이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죄를 완전히 사해준다는 선포가 아니겠습니까? 선포. 너희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주의 은혜로운 선포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진짜 죄인 중에 죄인이었는데 종교적인 죄를 지었죠. 저는 다른 사람의 죄와 좀 다르게 종교적인 죄를 짓다 보니까 저의 죄가 지옥에 들어가게 되면 제 밑바닥에 들어갈 줄 제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죄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성령을 받았는데 저는 이 죄는, 다른 사람의 죄는 살인죄를 할지도 용서를 받겠지만 내가 지은 이 종교적인 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가 없다. 제가 아무리 봐도 딱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슬퍼하고 우울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지옥에 들어가게 되면 아마 맨 밑바닥에 들어가게 되게 생겼으니 이 죄를 어찌할까 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 믿은 지 며칠 안 됐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한 음성, 그때 처음 들었어요. 예수님 음성. 너희의 죄는 다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는 어려서운지
그 말씀만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흐릅니다.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언제나 눈이 그냥 수도꼭지처럼 큰 수도꼭지처럼 눈물이 그때부터 쏟아진 눈물이 계속 지금까지 쏟아지는데 은혜 속에서 눈물 흘리면서 지금 살아왔습니다. 제가 지금도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사랑 때문에 주의 사랑에 이끌렸어요. 이 죄 많은 자를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이끌려 온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모든 흘린 죄를 피 흘린 죄를 다 사해 준다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저같이 이렇게 흉악한 자의 죄도 다 사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의 죄를 주님께서 다 감당해 주신 것이죠. 충분히 값을 치러 주신 것입니다. 너는 9절에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그래서 그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르고 그 저주받은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바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저주받은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바꾸는 사랑. 이것이 바로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에 나가보면 다 저주받은 땅들이죠. 죄가 너무 많은 땅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땅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들어가면 그 저주가 축복의 땅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이 저주받은 땅에 주님의 십자가를 들고 들어가서 이 저주를 축복의 땅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이야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는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는 표정입니다. 내가 나가서 대적과 싸움을 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만일 내가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그 포로의 어복을 벗고 내 집에 거하며 그 부모를 위하여 1개월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포로를 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전쟁 때는 이성을 상실합니다. 사람들이 욕정이 이끄는 대로 추악하게 행동하기 쉽죠. 이때 율법은 이런 경우에 여자 포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전쟁을 부도덕한 행실로 더럽히지 않도록 엄히 경고하고 있는데, 자, 그 여자를 데리고 오면은 첫 번째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그리고 포로의 어복을 벗고 한 달 동안 그 부모를 위해서, 죽은 부모를 위해서 애곡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두 가지 효과가 나는데, 첫 번째, 1차적으로는 여자의 아름다움이 모두 제거된 겁니다. 머리를 민다는 것은 여자의 아름다움이 다 제거되는 거예요. 보통 여자의 아름다움의 백미는 바로 머리카락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머리카락을 확 밀어버렸다는 것은 여자의 아름다움이 없다는 거예요. 즉, 외모로 여성을 취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도 아내 삼기를 원한다면 정식으로 아내를 삼을 수가 있었는데 한 달 뒤에 마음을 정리해서 아내를 삼아라라는 뜻인데, 이 말의 뜻은 결국 뭐냐? 가능하면 아내로 삼지 말라 이 말입니다. 가능하면 이방 여자는 아내로 삼지 말라, 이런 뜻이 요한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달 동안 기간을 줌으로써, 애곡하는 기간을 줌으로써, 그리고 의복을, 이방 여자의 의복, 이방 의복을 벗고 유대나라 의복을 입는다는 말은 그 여자 포로에게서 이방 신의 풍습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그 법도를 익힌다라는 뜻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한 이후에 그때 정식으로 아내를 삼아라 라는 뜻이 들어 있으며, 세 번째로 이런 이 포로 여자를 함부로 취하지 아니하고 한 달 동안 그렇게 그 애곡하는, 마음을 정리하는 기간을 둔다는 것은 이 포로지만 이 포로를 굉장히 인간적으로 대우한다는 뜻이 들어있죠. 이게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권세 있다고 그 권세를 함부로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자라고 돈 많다고 가난한 자를 함부로 업수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로는 약자잖아요. 정복한 사람은 강자잖아요. 강자라고 함부로 약자를 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한 몸을 받게 되면 언제나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 사람 앞에 공손, 공손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겸손공손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언제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항상 겸손하고 공손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데 강자라고 절대로 그 권세 다 부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약한 자를 오히려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데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약한 자를 귀하게 여기서 그 아내로 삼을 때도 정말 정식으로 아내를 삼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욕정대로 살지 마라 이 말이죠.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아라. 일단 아내가 된 여자는 끝까지 아내로서 인격적으로 대해주라 라는 것입니다. 자, 일단 아내가 되었다면 전심으로 사랑하고 보호해줘야 됩니다. 성경은 가능하면 믿음의 여자를 아내로 삼을 때 만약 불신 아내를 삼았다면 그 아내를 믿음 가운데 가르치고 교육해서 참 신앙을 갖게 할 책임이 있는데 끝까지 인격적으로 대해주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아라. 내가 그를 욕보에서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자, 이 한 가지만 봐도 하나님이 사랑을 대하는 인격적으로 대하는 그 사랑이 돋보이지 않습니까? 십자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자, 이 말 속에는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권세 있는 자는 권세 있다고 함부로 권세 쓰는 거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 공손하게 태도를 취해서 약한 자라도 귀하게 여기고 그 귀한 줄 알고 대우할 줄 아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며 돈 많다고 부자라고 약한 자, 가난한 자를 함부로 대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겸손하고 공손해서 언제나 귀하게 사람들을 여기고 끝까지 대우해 줄 줄 아는 그런 태도를, 즉 겸손과 공손의 태도를 가져라. 이 십자가의 삶을 가진 사람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바로 십자가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되고 뿌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부터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가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게 겸손과 공손으로 나타난다라는 사실이죠. 자, 세 번째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15절 봅니다. 장자의 상속권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두 아내를 두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일부일처제입니다. 일부다처제는 인간의 욕심으로 생겨난 것이지 하나님의 법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막 피치 못해서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 이런 경우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보통 본처가 미움을 받습니다. 뒤에 그러면 후처가 애척이 사랑을 받죠. 그래서 애척이라고 하죠. 애척. 사랑을 받죠.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소생이 장자여든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즉 재산 상속하는 날에 그 사랑받는 자의 아들로 장자를 삼아 참 장자인 곧 미움받는 자의 아들보다 절대로 앞세우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보통 사람들은 자기 감정대로 살려고 합니다. 즉 사랑하는 여자, 애측의 여자를 장자로 세우려고 하죠.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감정대로 살면 죄성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대로 산다는 말은 곧 죄악성을 따라간다라는 뜻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쇠퍼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현대인들의 가장 무서운 재앙적 질병은 절대 기준이 무너진 것이다. 절대 기준이 없어요. 절대 기준이 뭡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 없는 게 현대인의 가장 치명적인 재앙적 질병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상황윤리라고 합니다. 상황윤리. 상황에 따라서 윤리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 상황윤리는 뭐냐면 결국 자기 감정에 충실하게 살겠다는 겁니다. 자기 감정에 충실하게 살면 그 끝은 결국 짐승처럼 사는 결과밖에 더 되겠습니까? 자기 감정대로 사는 것이 결국 죄성에 따라 사는 겁니다. 미안하지만은, 예술인들한테 미안하지만은, 저는 제 딸을 예술가한테 보내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술을 많이 해봐서 제가 예술가였기 때문에 옛날에 예술가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안다고. 예술가들은 너무 감정에
치우치게 돼 있어요. 감정에 치우치지 않으면 예술이 되지도 않습니다. 예술을 가면 절대적으로 자기 감정대로 산다고. 그러니 죄성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언제든지 아내를 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눈 돌리고 다른 여자에게 눈 돌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이 바로 감정대로 사는 예술가들. 그건 자기 죄성대로 산다고 볼 수 있는 상황률이죠. 오늘날 예술가들은 자신의 감정대로 살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 절대 기준이 되고 자기 감정대로 상황윤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현대인들이 다 그래요. 보면 말씀대로 살아가야 이게 정확한 삶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7절에 다시 봅니다. 반드시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하는 애처의 아들을 절대로 장자로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인 하늘에서 내린 그 순수대로 장자에게 두 몫을 주라고, 즉 법대로 율법대로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입니다. 패역한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진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불효자식이죠. 듣지 순종치 아니하고. 자, 이 순종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샤마입니다. 샤마는 듣다, 경청하다 라는 것입니다. 즉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경청을 해야 되고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순종치 않는 자들은 부모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부모의 뜻을 잘 알아듣지를 모르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불효자식들인데 이 불효라는 것이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 차원을 넘어갑니다. 이건 굉장히 신학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제일 먼저 짓는 죄가 바로 불효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보이는 하나님입니다. 부모를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부모를 떠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부모 떠나는 것과 하나님 떠나는 것과 동일선상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신학적이에요. 신앙적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은 절대로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입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과 부모 순종치 않는 불효가 그대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진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자, 불효가 방탕으로 이어지고 방탕이 술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술에 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되는가? 술을 마시면 한 잔, 아니 반잔 마셔도 술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술이 취하는 것이 한 병을 마셔야 양이 차야 취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조금만 마셔도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술이 취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술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뇌를 관장합니다. 즉 뇌를 주장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의 뇌를 지배한다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은 성령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을 지배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지배권은 성령에게 다 주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에 지배를 받아야 되고 주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술에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문제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마시게 되면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벌써 술이 지배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술이 지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것이 666 표로 이어집니다. 666 표가 뭔가? 바로 우리의 뇌를 관장한다. 뇌를 관장해서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이제 컨트롤하고 조정하고 막 감시하고 통제하고 이게 바로 666 표거든. 666 표가 들어오면 우리 뇌를 관장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관장, 감정까지 지배합니다. 이게 바로 666 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666 표는 받지 말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계 일루미나티를 위시한 세계주의자들이
팬데믹을 일으켰는데 이 팬데믹은 그냥 일어난 질병이 아닙니다. 그들이 666표를 넣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바이러스가 바로 이 코로나예요. 그리고 그들의 코로나의 목적은 백신이 있습니다. 이 백신은 일반적인 백신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백신이라면 이게 안에다가 똑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집어넣어가지고 면역체, 항체를 생기게 해서 이렇게 막아내는 것이 백신인데 그게 아니라 그 안에 그런 게 안 들어있어요. 그 안에 다른 물질이 들어있어요. 유전자가 들어갑니다. RNA, G세포의 유전자 혹은 다른 사람의 세포가 유전자가 들어간다고. 들어가면 우리 유전자가 변형돼 버려요. 우리 면역체계가 깨져 버립니다. 그래서 한 번 백신을 맞은 사람은 계속 맞아야 돼요. 계속 이제 앞으로 딱 잡혔어 완전히. 계속 맞아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나요. 그래서 백신 맞은 사람 지금 베니 바이러스 그런 게 다 맞잖아요 지금. 안 맞으면 또 걸리니까 지금 계속 걸린다고요. 그렇게 자꾸 바꾸고 나가는 거예요. 그 끝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666표입니다. 666표. 그래서 이 술과 666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뇌를 지배한다고요. 우리는 그들에게 지배당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성령에 지배당하고 오직 말씀에 하나님께 지배를 당해야지 우리 성도가 돼가지고 술에 지배를 당하고 666표에 지배당했어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기 이제 불효자식이 방탕해서 술에 잠긴 이런 경우가 있는데, 자 21절에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지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 듣고 두려워하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불효자가 우상 숭배자나 신성 모독자와 동일하게 끔찍한 형벌을 받습니다. 이 이야기 어디 나오는가? 누가복음 15장에 그 패역한 방탕한 둘째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방탕하여서 미리 상속을 받아가지고 있을 수 없죠. 아버지가 죽어야만 상속이 되는데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상속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먼 나라로 떠났다는 것은 이방 종교가 있는 나라로 떠났다는 것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다시는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는다. 다시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가 떠났지만은 그가 떠나는 순간부터 그의 돈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핍절과 궁핍과 곤란을 겪게 되죠.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핍절과 궁핍과 곤란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를 보고 뛰어나간 사람은 먼저 아버지였습니다.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아들을 지금 그대로 두면 동네 사람이 아니면 그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지금 이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돌에 맞아 안 죽으려면 아버지가 먼저 가서 그를 안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먼저 보고 뛰어나간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같은 죄인들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먼저 뛰어나와서 우리를 가까이 합니다. 죄인들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뛰어와서 우리를 가까이 합니다. 우리를 안아버리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려. 가만 놔두면 죽으니까.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몸 품은 자들의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아버지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뛰어와서 가까이 하시고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야기 22절부터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의 키포인트죠.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신성 모독죄는 나무 위에 달아서 모든 사람에게 경계를 삼았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저주를 받은 겁니다. 저주. 우리 대신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 이야기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 33, 갈 엑비, 갈 33 찾겠습니다.
304페이지 신약 가율 33. 자, 찾았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받을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 없으신 그분이 저주받을 일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자청해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를 저주에서 구원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주에서 우리를 축복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이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저주의 삶이 아니라 이제 십자가 이후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는 축복의 삶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기초는 이제부터 십자가가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새 출발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로 인해서 새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의 삶이 아니라 축복의 삶으로 새 출발합니다. 자, 이제 이후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찾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앞에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인데, 이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바로 십자가의 삶인데, 이 십자가의 삶을 살려면 아까도 이야기했던, 맨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이 꼴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리니 분명히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삶은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늘 지켜 행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산상수훈을 외워야 될 것이, 산상수훈만 잘 외우고 그 말씀대로만 행해도 충분히 주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주의 율법을 그대로 압축한 것이, 재해석한 것이 산상수훈이기 때문에 산상수훈만큼만 살아도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삶이죠.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야 됩니다. 우리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 다니는데 그것까지도 가지 않으며, 너를 억지로 오리로 가게 하거든 심리까지 동행하며, 돈을 달라는 자에게 주며 우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정도만 돼도 이거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이 정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 이 산상수훈을 외우면서 우리가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리스도의 삶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바뀌어 나간다면 얼마나 위대한 삶이 되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저주의 삶이 축복의 삶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십자가의 사랑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